오늘 말씀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먼저 예수님 사역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 섬기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신 게 아니죠. 또 이 땅에 사역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만, 영적인 신령한 방법으로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2절, 3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대상으로 많은 사역을 대중적으로도 하셨지만 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늘 예수님 곁에서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참여하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구체적으로 누가가 여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형편은 지금과는 비교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참여했죠. 주님을 섬김으로써 이 성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 강동정육교회가 아직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도 세워지도록 참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 또 도시선교의 소중한 일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 귀한 여인들의 이름이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는 것도 좋지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누군가를 도와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사역에 아주 깊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더없이 큰 영광이고요. 또 주님이 그런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겼던 이 귀한 여인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여인들 본받아서 내가 가진 유형 또 무형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요, 큰 무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구분하셨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구분을 하셨어요. 비유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중적인 무리가 우르르 섞여서 나올 때는 여기서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제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도 섞여 있습니다. 함께 나온 것이죠.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죠. 야,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늘 예수님 곁에 함께 하죠.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가르칠 때는 밝히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무리도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락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 계시, 그것을 이해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냥 무리들, 그들에게는 은폐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그 말씀이 이해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주님께서는 말씀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역할 자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꽉 막힌 사람들,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 말에 무엇하리요. 이 똑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게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구원의 주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죠. 감사로 귀결돼야 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예정론은 우리의 감사로 귀결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보이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순종할 이유가 보이고 순종할 능력이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본론인데요. 4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4가지 비유인데 하나씩 보면은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풀어주시죠. 그리고 밭은 마음밭입니다. 마음의 상태죠.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 4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파종하는 방식의 영향이 큰데요. 바람을 등지고 흙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곳에 씨가 가기도 해요. 그 중에 여기저기로 날아간 씨 중에 밭의 관리를 위해서 많이 밟고 다니는, 그래서 반들반들해진, 고추밭으로 치면 그 고랑과 같은 딱딱한 곳, 거기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죠. 근데 여기에 씨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씨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들이 와서 보이니까 금방 먹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분명한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 말씀의 씨앗을 뺐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죠? 뺏어가는 목적이 뭐죠?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게 하는 말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금방 가져가 버립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그냥 겉에만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그게 흡수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
땅이 덮여서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빨리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빨리 순종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가 확 받아버리고 마음의 흙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빼앗는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 특별히 마귀가 사용하는 게으름, 또 불신앙,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이나 가능한 거지. 이러면 말씀이 녹아들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고 그것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안에 말씀이 오면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받으려고 우리는 빼앗으려는 그런 마귀의 것들, 그것이 게으름이 됐든 불신앙이 됐든 또 그 무엇이 됐든 우리는 쫓아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위 같은 마음인데요. 바위 같은 마음의 문제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바위가 문제예요. 바위. 이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딱딱한 바위에.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워요. 막 의욕도 생깁니다. 열정도 생겨요. 아, 그렇지.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식어버립니다. 냄비 같은 신앙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배반해버립니다. 배반할 이유가 있을 때, 배반할 만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배반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위 같은 마음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뿌리를 내려야죠. 시련이 다가와도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평탄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디 늘 평탄하기만 합니까? 신앙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휩쓸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말씀 공부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콜로세움에 갇혀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천국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야죠. 지금이 위험한 시대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작업이 없어요. 교회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위험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예배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정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적인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요. 구역이 되겠죠. 또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삼각형처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죠.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을 이룰 수 있죠. 막 너무 지식적인 것만 충만한데 기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반대로 뜨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는 지식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의 빛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만 거치면 소그룹만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만 되면 저도 이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열심히 배움으로써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런 마음의 밭의 상태는 이 다른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딴 생각, 걱정, 염려, 놀 생각, 방탕할 생각, 세상에서 명예 얻을 생각, 과도히 돈 벌 생각,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극복되어야 하고요. 또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우리 구역에도 있고요. 가족 중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목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가르쳐야 해야 될 팁도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처방전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한번 딱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편해요. 나는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세상과 믿음의 신앙을 조금씩 같이 가져갈 거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결단이 안 되면 그거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염려, 뭐 재물, 향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순간 그것들이 기운을 막여서 내가 결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짐을 하고 정해야 돼요. 그 후부터는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전에는 부목사였고 지금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는 횟수도 많지 않았는데 5교대였습니다. 5교대. 얼마나 편해요. 5주에 한 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5주 연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미리 결단을 하고 각오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설레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오늘 좀 길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길게 막 지금 6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각오하면 편합니다. 마음에 정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양다리만큼 힘든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양자간의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또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구역 중심, 목장 중심, 이렇게 나아갈 때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도요, 이렇게 쓱 봐서 약간 좀 지저분하고 건들면 쓰러질 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확실히 정한 사람은 애초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근처에도 안 옵니다. 걔도 좀 지저분해야 오줌을 싸거든요. 너무 깨끗하면 그럴 생각도 못 합니다. 마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좋은 밭입니다. 이런 모든 약점들을 극복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제 유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눈에 들어오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또 한 가지 보이는 측면은 인내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으니까 인내하게 되죠. 힘들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 결과는 결실하는 거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좋은 이유는 이 땅 본인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땅은 본인의 역할을 못했어요. 어찌되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믿음을 지켜 인내로 좋은 땅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하는 것, 인내로 결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실은 단순히 흔히 이해하는 풍족하고 부유한 세상적 관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결실은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는 열매, 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열매, 결실의 열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말씀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